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 하 20장 히스기야의 회복. 첫 번째 챕터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다.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중한 병으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방문하게 되죠. 오랜만에 왕실 출입을 하는 선지자의 그 얼굴이 다른 때와는 달리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사야를 보고 히스기야 왕이 힘없이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오, 어서 오시구려. 아무래도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소. 나와 관련해서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임하셨소? 이사야 선지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할 터이니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히스기야 왕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중한 병인 줄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죽는다고 선고를 직접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선지자가 떠난 후에 히스기야는 즉시 병상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오 주님, 제가 항상 주님께 신실하여 일평생 충성했던 바를 기억해 주소서.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보시기에 항상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소리에 내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에겐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죠. 후계자가 없이 죽는다면 유다 왕국의 앞날은 장차 어찌 될지 암담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의 중심지를 벗어나기도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이사야야, 너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왕에게 전하기를 나 주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사흘째 되던 날 내가 다시 나의 성전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겠노라.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전달하여라.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만면에 그 웃음을 띠며 반색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무화과 여러 개를 으깨어서 반죽한 다음에 그걸 내게로 가져오시오.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신하들이 무화과 으깬 반죽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자 왕의 병이 말끔히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왕은 이참에 자신의 병이 완벽하게 낫고 또 15년을 더 산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증표를 원합니다. 이에 선지자가 왕께 묻죠. 폐하께서는 어떤 증표를 원하십니까? 회기둥에 해그림자가 10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그림자를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오. 그리 되면 주님의 확실한 증표로 믿겠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왕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응답하셨죠. 이전에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만들어 놓은 그 해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해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려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10계단이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기적이었죠. 오 주님, 진실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종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께서 이 종을 불쌍히 보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어 목숨을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기둥의 해그림자가 거꾸로 10계단 물러난 기적. 이때의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구의 회전이 일시적이나마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태양을 온종일 중천에 머물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태초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태양을 그대로 머물게 하거나 또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만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무렵에 멀리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유다 왕궁에 이르게 됩니다.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과 함께 예루살렘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은 이사야서에서 무로닥 발라단으로도 불립니다. 그는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두 차례나 왕위를 빼앗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으로 망명을 했었죠. 당시에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쫓겨서 망명지 엘람에서의 국권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브로닥 발라단은 제2차 사네립의 공격을 거뜬히 물리친 히스기야의 그 전투 경험과 원조가 갈급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던 차에 히스기야 왕의 쾌유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일을 기회로 삼죠. 그래서 유다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다 왕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했죠. 어서들 오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그 사절단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들에게 유다의 강성함과 부유함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이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 아무튼 이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했죠. 이 같은 히스기야 왕의 처신에는 정치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교만이 깃들어 있었죠. 당시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던 유다는 역시 아수르에 맞서고 있던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야 될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유다의 부강함을 한껏 과시하고 또 자랑하고,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왕국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실함과 경건함과는 달리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많이 의식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떠나가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로 나와서 묻습니다. 폐야,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며 왕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멀리서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랍니다. 내가 왕궁의 보물을 빠짐없이 보여주었더니 정말 크게 놀라더군요. 히스기야 왕은 으쓱하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선지자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들어라. 선왕들이 지금껏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실려가고 창고에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 어째서 그런 말씀을?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너희 살과 피를 이어받을 자손들 중에서는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곳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니라. 하지만 너 히스기야가 평소에 내게 신실하였으므로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 없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준 이 말씀을 정말 이그러진 표정과 그 얼굴로 다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에게 정말 어렵게 입을 엽니다. 내 달리 무슨 말을 더 하겠소?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재난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의 재난을 선포하는 중에도 히스기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의 태평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때의 교만으로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보물을 과시하는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아주 사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징벌 선언을 받은 뒤에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다음 세대로 지연시키는 은혜를 베푸셨죠. 물론 그런 경우에 다음 세대의 왕이 선하고 진실한데도 징벌을 내리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가 악할 경우에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일 다음의 왕도 선한 경우라면 그 징벌이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연기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징벌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악은 반드시 징벌을 불러들이지만 어떤 무시무시한 징벌도 눈물의 회개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벌인 사업들, 특히 윗 저수지를 공사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끌어들인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제14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